것은 아니지만 또 여름비가 내렸습니다. 밖에 고르지 못한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은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산 기쁨으로 오늘 우리 복된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샬롬.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도에게 성경은 이민자의 삶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된 우리는 사실 이곳에 사는 것은 이곳이 본향이 아니고 언젠가 가야 될 본향이 있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 이곳에서 완전한 삶,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장차 본향을 두고 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 이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주님은 광야의 삶도 애굽의 삶도 또 이민의 삶도 살게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민자의 삶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서 사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살고 있느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 어디서 살든지 그것이 천국이 되고 아무리 궁궐 같은 좋은 집에서 좋은 사람들과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살면 사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옥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몸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마음은 항상 저 천국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의 이민생활과 신앙생활이 어땠는지 우리 세 가지를 함께 살피면서 이삭이 이민생활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삭의 이민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따라가야 되는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삭의 이민생활은 임마누엘의 은혜였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26장 전체 장을 읽어보면 11절까지 이삭이 살았던 곳 아버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흉년이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기록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6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 가서 있는데도 역시 흉년이 들고 있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는 좀처럼 고민, 걱정 아무것도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예정한 그 땅에서도 사실은 흉년이 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이에요. 이삭도 흉년 때문에 힘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가족들을 데리고 이주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왜 그럴까요? 흉년이 들어서 우리의 물질, 우리의 좀 궁핍함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원히 떠난 자리는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장차 이 길을 통해서 언젠가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 됨을 알게 하려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가 훈련받지 않고 어떻게 정말 장군이 되고 용맹한 군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운동선수가요, 결코 운동의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면류관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여러 연단과 훈련을 겪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삭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이삭, 그가 최소한 그 말씀에는 순종하게 되는데 그 순종 후에 어떤 결과가 있는가 오늘 우리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중간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가나안과 애굽 국경 사이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오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행동을 사실은 해요. 바로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그가 자기 아내라고 하면 자기가 해치림을 받을까봐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성경에 보면 두려워서 자기 목숨을 잃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얼마나 이뻤으면 남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그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기서 살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짓말 또 그런 것들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있습니다. 혹시 아내가 빼앗길까봐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이 자기를 해치고 아내를 뺏어갈까봐 두려워서 거짓말하는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한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속였을 때 긍휼과 자비를 받았던 것처럼 똑같이 아비멜렉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돼서 긍휼과 자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왕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오히려 아비멜렉이 그를 용서하고 보호해 주면서 이제 이 땅에서 너가 살 수 있는 것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은 그 해에 성경에 보면 그대로 직역하면 그 용서를 받은 그 해에 100배의 곡식을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와 같이 이삭의 모습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의 행실도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복 받을 만한 조건, 복 받을 만한 어떤 환경을 갖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삭도 사실 그렇잖아요. 이삭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거든요. 그 시대에 가장 강성한 아비멜렉 왕에게 거짓말했어요. 그런데도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거짓말쟁이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무 조건도 갖추지 못한 그에게. 왜 그랬을까? 왜 이삭이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았을까? 그것을 본문 12절 이하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하나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에게는 설령 우리의 행실이 좀 부족하고 우리가 볼 때 나약한 모습인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다른 사람보다 100배 추수할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 보십시오. 창대하고 왕성했다. 이민생활 1년 만에요. 거부가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어찌 보면 1년의 횟수가 숫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1년이 이민의 한 삶이라고 보면 여러분 이민 생활의 마지막이 잘 돼야 돼요.
거의 시작은 비슷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민생활 시작하는 거의 분위기 보면 여기서 말씀 전하는 저도 이민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또 이민생활을 시작하고 이민의 초기도 있었고요. 제 아내와 함께 거둘 산이 없어서 앉을 산이 없어서 버제기 깔고요. 뭐 블루스타인가요? 그 가스 번호놓고 그래도 미국에서 제일 값싼 것이 고기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그 집사님이 이민생활 아이들 데리고 미국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왔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너무 힘들어하고 그때 신방을 같이 했었는데 그 신방 이후에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그때는 자기 의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이민생활을 왔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와서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는 것입니다. 영어도 잘 안 되고요. 누가 아는 사람 하나 없고요. 나가는 지출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불과 한 2, 3개월 만에 조금 가지고 온 돈 다 써버린 거예요. 아이들 학교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아이들 역시 이민생활 하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엄마가 결정한 한 가지는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그 고민을 하고 이제 돌아가기 전에 뭘 할까 마지막으로 보니까 주머니에 단돈 20불이더랍니다. 그 20불을 가지고 이제 뭘 할까? 이걸로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고기 먹는 거래요. 고기 사 먹는 것밖에 없어요. 고기가 얼마나 쌌으면 다른 거 사 먹지 못하고 20불로 고기 사 먹는, 그리고 먹고 돌아가자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그날 고기를 잘 먹고 이제 마음이 허하지만 그래도 몸이 든든하니까 아마 좀 여유가 생겼나 봐요. 저녁에 잠을 잤는데 뭐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기를 했는가 그거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랬겠죠. 이 말씀이 묵상이 되더래요. 미국 땅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땅, 하나님께서 계획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태풍도 만나고 때로는 시기도 시련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 전후반 90분 하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어느 때인가? 비파에서 조사한 바에 하면 마지막 피스 호각이 부를 때 게임 종료 마지막 남겨놓고 역전골 하는 것이래요.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항상 기분 좋고요, 항상 행복하면 사실 그 행복도 행복으로 안 느껴집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이 있기에 그곳에 아름다움이 있는 인생인 것처럼 신앙생활에도요, 때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90분 경기가 끝나야지만이 승패의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얘기 하잖아요. 야구는 9회 말 2아웃, 2스트라이크 이후에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드려야 감동을 받아요? 우리는 가다가 때로 힘들고 어려우면 그게 끝나는 줄 생각하는 사람들. 그 집사님 지금 삶이 뭐 이삭이 받은 것처럼 그렇게 창대하고 왕성한 고부가 되어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이들 지금은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 두 길이 있는데 항상 분별하고 항상 선택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저도 가끔 그래요. 저도 가다 보면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옳을까, 이게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길인가 이게 원하는 길인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기에 한번 그 길을 갔다 올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양쪽 길을 다 가보잖아요.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아, 거기 가보니까 잘못 간 거예요. 우리가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요. 왜?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 두 길 중에서 우리는 항상 한 길만 선택하고 살아야 돼요. 남은 한 길은 안 가봤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남은 한 길을 가본 사람이면요, 비교하기 때문에 이 길이 좋다 나쁘다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 가봤기 때문에 비교할 것이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선택하든 잘못 선택했든 지금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길인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차피 두 개 길에서 한 길만 가보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이 나에게 가장 최상이다는 것을 생각하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 됐다고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부자. 여러분, 세상에서 다 건강하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요, 나가서 헬스하고 운동하고 자기 몸 관리하고 부모로부터 받은 DNA가 좋으면 장수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살까요? 모세는 얘기합니다. 인생 70여 강간하면 80이라. 그 나머지는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대 안에 다 서야 될 인생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좀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 안에서 영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요,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세상에서 잘 나가고 넉넉해지는 사람. 그러나 소중한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들이 영생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장수해서요, 아이들과 더불어 잘 사는 것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살아야죠.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자랑거리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 밖에서 얻어지는 부와 영성,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리로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요즘 부자, 옛날 말대로 산대 간 것 같지만 부자 일대도 못 가더라고요. 혹시 제 말이 틀린가 모른가 요즘 나오는 뉴스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부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완전히 폐가 망신합니다. 명성, 존귀함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작은 마을에서, 작은 동네에서 성실히 사는 사람들이요, 그 주위의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부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임마누엘의 그 은혜, 하나님이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그 하나로 이삭은 고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삭의 이민 생활은 삶의 우선순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있습니다. 본문 25절 이하에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그 다음에 한 순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순서를 잘 보십시오. 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거 뭘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삭이 얼마나 많이 이민했습니까?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옮기고요, 저 마을에서 이 마을로 옮겼어요. 결국은 올라갔다는 것은 계속해서 쫓겨서 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 본토 사람들에게.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이삭이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장막을 쳤다. 이것은 한 가정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물 판 거죠. 우물 판 것이 뭡니까? 우물은 먹고 사는 생업을 얘기합니다. 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희 한인들은 이곳 이민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세워진 것이 교회였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모이면 식당 만들고,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 만들고.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도 이 악한 때에 흐트러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중심으로 살았던 이민자의 사람 보십시오. 지금 자녀들하고 얼마나 관계가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업 중심으로 시작했던 그러한 이민자들 보십시오. 거기는요, 가정도 잃고 하나님도 잃어요. 열심히 살고 지혜롭게 살면 돈을 벌겠죠. 남들에게 존경받겠죠. 그러나 그 끝은 두 개 다 잃어버립니다. 가족 잃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보십시오. 창대하고 왕성해서,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이 연세 드시고 나이가 먹어가면요,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이 외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로울 때 누가 나와 같이 해줍니다. 돈이 같이 하니까 여러분들 일터가 같이 해줄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민자의 삶에서는 교회 성도들이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자식들이요, 때 되면은요, 등지에 있는 새가 날갯짓 하면서 자기 삶을 찾아 나선 것처럼 어차피 우리의 자녀들은 또 새 삶을 찾아가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 하나 붙잡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가족들도 같이 찾아오게 되는 거지. 아멘. 사랑 여러분, 오늘 이삭이 어떻게 이민생활을 했는가의 가장 초점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생활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거기에 결국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결국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장막을 쳤다. 여러분, 얼마나 가정이 중요한지 몰라요. 사업도보다 더 중요합니다. 일도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리서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금 가정 안에 같이 살고 있지만 마음이 나눠지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평안을 찾지 못하고 가정에서 같이 얘기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때가 앞해질수록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요즘 우리 아가씨들, 결혼해야 될 정년기에 든 처녀들,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안타깝게도
52%가 결혼 안 하고 독신주의로 살겠다는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얘기예요. 지금 2013년도 지금 그렇다면 이렇게 빨리 스피드 시대로 돌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 결혼하겠다고 어떤 누가 하나 배우자 데리고 오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악한 세대에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어땠습니까? 누구하고 결혼하는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자동차 3개, 키 3개 있느냐, 그래서 어떤 사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배우자냐, 또 목포글로 우리 아들 데리고 있는 그러한 가정에서는 목포글로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느냐. 지금은 그냥 배우자만 데리고 오면 되는 시대가 되버린 거예요. 결혼 안 하려고 하니까.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겠대요. 그래서 아이를 입양하겠대요. 입양할 아이가 별로 없잖아요. 낳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입양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사람 입양할 게 없으면 강아지 입양하게 돼. 그리고 강아지들이 자기 자식이야.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 이 땅에 강아지 먹여 살리려고 강아지한테 비단도 해주고 양탄다 깔아주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 떠나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떠나있게 하면 장담 못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예배하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네. 가정 회복하십시오. 관계 회복하십시오. 수신 제가 치고 편천하겠습니다. 거기에 기본이 있거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땅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 축복한 2가지 곳이 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다. 돈은 좀 덜 벌어도 됩니다. 좀 덜 먹으면 되거든요. 좀 덜 쓰면 되거든요. 아이도 조금 덜 비용 들여서 그렇게 쫓아다니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떠나면요, 아이도 잃어버리고 자기 영혼도 잃어버려요. 일터 사업터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지 부자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얻어지는 것만큼 잃은 것도 있더라고요. 최소한 돈을 많이 벌면 세월이라도 잃어버립니다. 젊음 청춘이 잃어버리잖아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과 가정입니다. 여러분 예배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 하나님과 영적 교제에 나가면서 매일같이 사는 사람들, 잠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시편 16편 8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도 가정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나머지 모든 것을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이게 사람들이 알려준 겁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봤어요? 오늘날 우리 미국을 하면 오바마 대통령하고 백악관에서 본 것입니다. 박사학위 땄다고 와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너가 신앙생활 잘한 것을 내가 봤다는 것이에요.
군대 장관 비골, 지금으로 하면요 국방부 장관입니다. 육군 참모총장 정도 돼요. 대통령과 육군 참모총장, 비서실장하고 세 사람이 지금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친 조약 맺자고 하는 것이요. 이 말씀 제가 설교 끝나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26장 별로 길지 않은 상수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이민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순서예요. 그리고 그 결과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찾아와서 너 불편하게 했으면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대통령이 먹을 것이 없어서요? 가난해서요? 뭐 번트 받으려고? 도네이션 받으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람 앞에서 우리의 빛을 비추게 하라. 저희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니라. 누구에게나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보여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작은 행실 하나로, 우리 조이찬이 기도한 대로 아주 조그마한 말 하나가 상대를 배려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얘기하는 행동, 표정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외모로 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는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할 것이 아니고 그 속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겉에 아무리 화장을 잘 해보십시오. 저녁에 잘 때 되면요 다 민얼굴이에요. 아무리 자기를 메이크업 한다 하더라도 속사람이 강건하거나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 지나는 만큼 날로 후퇴한다겠습니다. 우리의 강건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자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사람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그때 주의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관심 없어 보이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의 조그만 말 한 마디 가지고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사업터에서, 우리의 맡은 직장 속에서 믿음의 언어가 따로 있고 은혜의 언어가 따로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하나님이 하는지는 것을 보았노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유명한 대왕이고 장군이신 다리우스 황제가 구라파 전쟁을 시작하면서 치른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알렉산더 대제하고 싸운 싸움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전쟁이 아주 유명한 전쟁인데 이때 일화가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면서 다리우스 그 페르시아 황제가 알렉산더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뭐 선물이라보다도 뭔가 메시지죠. 그 메시지를 보냈는데 다리우스가 보냈던 것은 뭐냐면 큰 보재기에다가 깨를 잔뜩 넣어가지고 아마 깨 한 마리 보냈겠죠. 깨를 대신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이걸 받아보는 알렉산더 뭔가 답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다리우스에게 보냈던 답장이 뭐냐면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하나를 보냈습니다. 다리우스가 보낸 것이 뭐냐면 우리는 깨알처럼 군사가 많다. 너는 일찌감치 항복하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그 깨를 받고 보냈던 답장은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씨를 보냈습니다. 불면은 날아갈 것 같은. 알렉산더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겨자씨와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알렉산더가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겠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시대에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그거 하나를 주님이 기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과 세상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에 초점을 맞추면 다 요동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석이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보십시오. 잠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반석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잊지 마십시오. 은혜가 그저 오는 것 같지만 사모하는 이에게 찾아옵니다. 아멘. 우리의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바꿔서 이제 우리 가정에 초점을 두십시오.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부탁드립니다. 일 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일 막히게 되고 꼬이게 되는 건 왜일까요? 하나님 힘들게 하려고요. 하나님 전으로 나오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시련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삭과 같이 이민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때가 되면 풍성하고 창대해집니다. 이제부터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신앙의 모습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 열린 장로교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